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2월 8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어제 일기를 다 쓴 시간이 밤 10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노트북을 끄고 TV를 잠시 볼까 하는데 출애굽기 소그룹 단톡방에 카톡이 울렸다. 출애굽기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마치며 간증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본 김에 바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문을 쓰고 나니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잘까 하다가 어제 씻으며 갑자기 떠오른 노래 가사가 있어서 정리를 해놓고 12시가 훌쩍 넘어 잠자리에 들었다. 앞으로 내가 부를 노래는 내가 직접 가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가끔 떠오르는 생각들을 습작을 해두는 편이다. 거의 1시가 다 되어 잠에 들었는데 잠시 후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3분. 와, 새벽 기도 갈 시간 저절로 눈이 떠진 것이다.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6시 반쯤 잠이 다시 들어 8시 반에 일어났다. 일어나서 가볍게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갔다. 내가 다니는 샵의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12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해서 난 10시 예배와 12시 예배 두 번을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왠지 그분의 방문을 환영하느라 신경을 쓰면 내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아 10시 예배는 온전히 나의 예배로 드리고 12시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기로 한 것이다. 10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깐 쉬었다. 헤어 디자이너 분을 만나 교회로 갔다.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환영식에 참여하고 새가족부에서 준비해 주신 식사를 새로 오신 다른 팀과 목사님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분과 함께 차를 마시며 교제하고 집으로 오니 오후 3시가 되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헤어 디자이너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니 또 다른 느낌이었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오늘은 예배를 2번 드려서 같은 말씀을 2번 들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같은 말씀을 2번 들었는데도 2번 다 은혜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2번 다 똑같이 은혜가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림절 그가 오신 이유 시리즈 2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다. 지구촌교회의 이동원 목사님과 돌아가신 구봉소 장로님께서 미국의 전도 집회를 다니실 때의 일이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긴 여행에 피곤해서 조시자 구봉소 장로님께서 잠을 쫓기 위해 성경 퀴즈를 내셨다고 한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시냐는 거였다.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답하시자 구봉서 장로님께서 그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구봉서 장로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너나 보이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이 보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마도 시각장애인일 것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인생의 가능성과 활동을 마비시킨다. 삼중고의 아픔을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들을 수 없다는 것과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고통이다. 아, 아버지 볼 수만 있다면, 사흘간만 볼 수만 있다면. 그녀는 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을 뜨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자매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단속반에게 걸렸다. 그들은 배움이나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 경찰이 아실만한 분들이 왜 그랬냐고 묻자 그들은 이런 말을 한다.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오늘날에도 눈에 뭐가 씌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영안이 닫혀진 이유를 알 수 있다.
첫째는 먼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뱀에게 속아 그 말씀을 어김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둘째는 죄가 들어오면 영안이 어두워진다. 마치 눈의 수정태가 혼탁해져서 생기는 백내장이라는 병처럼 점점 영적으로 볼 수 없는 눈이 되고 말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된다. 깊은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빛이 보이지 않으므로 볼 수 없어 시력이 퇴화하고 시력 외에 다른 기관들이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점점 어두운 영의 세계로 가면 영의 눈이 기능을 잃게 된다. 처음엔 하나님이 두려워 피했지만 점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된다. 셋째는 세상 보는 눈도 이상이 생긴다. 사람들이 영적인 눈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다.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어서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사람의 눈이 심각하게 고장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자 미움과 시기로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만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다. 사랑하는 동생을 죽임의 대상으로 볼 만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사건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홍수 심판을 두려워해 홍수 심판에 벗어나고자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인간 중심의 악한 문화를 만들고 자연을 착취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인생들인 것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 바로 죄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을 보는 눈, 자신을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이 다 망가져 버린 것이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리적 치료라는 책에서 인간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신체적 시력.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 생각의 80%는 눈으로 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신적 시력. 이성이 밝은 것,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사고력, 합리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추리하는 능력. 세 번째, 영적인 시력.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미국의 달나라를 다녀온 비행사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헝가리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며 달에 첫 발을 디디며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다라고 말했다. 그때 한 학생이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우주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달나라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냐고 물었다. 에드윈 올드린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 온갖 잡것에 마음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비록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정신, 이성의 눈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만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안요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답니다.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할 수 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신령한 세상을 보는 눈이 닫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13개의 서신을 썼다. 온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던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며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실은 눈이 먼 자였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었다. 사도 바울 생애 최고의 획기적인 사건은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일일 것이다. 일명 회심적 사건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시켜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하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임한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말에 떨어져 땅에 거꾸러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그는 주님께 질문한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바울은 눈은 떴지만 일시적인 맹인이 된다. 그는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간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울에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타나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한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영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어둠은 무엇일까? 외적인 가시적인 어둠이 아닌 인간 내면의 어둠을 말한다. 그 내면의 어둠은 네 가지로 첫 번째 영적인 어둠, 두 번째 도덕적 어둠, 세 번째 양심의 어둠, 네 번째 가치관의 어둠을 말한다. 세상 지식은 많으나 영생의 지식이 없어 무식하다. 겉으로는 도덕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죄 짓고 사는 외형과 속이 다른 사람이 많다. 가치관의 무질서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에 앉아 저녁을 맞자 공원 관리인이 묻는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분인데 이 시간까지 여기 계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한다. 여보게,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몰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 선물로 우리의 영안이 뜨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도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친구와 정원을 걸으며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시인인 그는 정원의 꽃을 보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저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네. 태양의 빛과 따스함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마는 존재지.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진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둠이 떠나고 사랑과 용서, 웃음과 화평 속에 살게 된다. 육안을 보게 하는 것은 태양빛이지만 영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의 영안이 뜨는 또 하나의 비결.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두고 인생의 나침판 삼아 살아야 한다. 비행 조종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VERTIGO, 버티고 현상이다. 이 현상은 조종사들이 깜깜한 밤이나 구름 속에서 전투기가 뒤집어져서 날아가는지와 정상을 혼돈하는 공간 정상 상실 현상이다. 밤에 보이는 불빛이 별인지 해상의 불빛인지 알 수 없는 현상이다. 이때 자기의 감각을 믿으면 알 수 없다. 이럴 때는 계기판을 봐야 한다. 어느 대학의 마지막 수업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자네들을 망망대해에 내보내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말한다. 그때 한 학생이 품에서 포켓 성경을 꺼내 보이며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갈 길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죠. 세상의 무력, 정욕으로 어두워진 영의 눈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안이 떠질 수 있다. 성경에서 글씨를 보는 것은 지식의 눈이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있어도 빛이 있어야 보이고 빛이 있어도 눈이 멀면 안 보이듯이 신령한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한다.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눈이요 지식의 눈은 배움으로 열리는 눈이요 영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밝혀주시는 눈이다. 미국의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저명한 여자 작가가 있다. 그는 37살의 흑인 불량배에게 돌에 맞아 척추를 다치게 된다. 병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어느 봄날에 태양의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소망의 빛이 주어진다. 그 감격을 쓴 시가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이다. 후렴구 가사를 보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빛은 풍성한 생명을 주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주님의 빛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준다. 모든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참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조곤의 목사님께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 보게 하소서를 낭독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셨다. 당신은 나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눈을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과 혈안이 되어 눈이 아파올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웬만한 것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너무 가까이만 보고 멀리 못 보는 근시안도 아닌 너무 멀리만 보고 가까이 못 보는 원시안도 아닌 사물의 중심을 바로 못 보는 난시안도 아닌 밝고 맑은 시력을 주옵소서. 주여 편견과 독선의 색안경을 끼기보다 기도의 투명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기쁨을 맡게 하소서.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점투성이의 나를 보고 잘못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당신께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분별력을 주소서. 살아서 눈을 뜨고 사는 고마움으로 언제나 당신 안에 보게 하소서. 오늘도 샅샅이 나를 살피시는 눈이 크신 주님.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